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이제 그를 죽이려고 하는 형들의 음모로 인해서 깊은 우물에 던져지게 되었죠. 구렁텅이에 떨어지게 되었어요. 어린 나이에 형들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이제 그런 마음의 상처, 그것이 더 깊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상처를 추스리기도 전에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 소유가 없고 내 몸도 내 거가 아니고 내 거라 주장할 수 없고, 그래서 심지어는 내 생각과 내 말까지도 누군가로부터 통제를 받는, 이제 사춘기 시절 17살 된 이제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이제 힘겨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려갈래야 내려갈 데가 없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맨 밑바닥으로 이렇게 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어찌 하여서 이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이제 종으로 팔려갔는데, 거기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이 성실하게 이렇게 일을 함으로 인해서 인정받음으로 조금 이제 가정총무가 되어서 조금 뭐라고 할까요? 조금 길을 필 수 있다고 할까요? 조금 이제 그래도 내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가 조금 보일 때에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그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노예 주제에 주인의 청을 거절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종이기 때문에 자기 몸도 자기 거라고 말할 수 없는데 자기 거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노예보다 못한 더 깊은 밑바닥, 그곳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13년을 살았습니다. 17세에 팔려와서 30세가 될 때까지 어찌 보면 인생의 황금기, 가장 혈기왕성한 때에 남들은 상상도 못하는 밑바닥 인생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다시 말하면 형들에게 팔려서 구렁텅이로 떨어지고 노예로 살아가고 햇볕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감옥에서 살았는데, 그런 고난 속에서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었던 그 희망, 그것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요셉은 2중 3중으로 이제 전락한 그런 지경에서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이제 요셉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이제 자신의 위치에 초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셉과 같이 이런 어려움과 고난에 처하게 되면 자신의 그 비참함에 초점을 맞추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부모 형제 잘 둬서 호의호식하고 잘만 살던데 내가 재벌이 되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제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나는 왜 저 친구들처럼 평범한 가정이 되지 못합니까? 라고 하는 이제 절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지금 자신의 처지, 자신의 처해진 위치, 거기에 연연하게 되죠. 그래서 요셉도 그런 사람들의 관점으로 본다면 내가 왜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내가 왜 지금은 노예가 되고, 또 하나님 내 신앙의 절개를 지키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지는 못한 망정 난 이렇게 감옥으로 밀어넣어야겠습니까? 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위치, 거기에 초점을 둔다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도 보면 지금의 상황에서, 지금의 위치에서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건져달라고요. 지금의 상황에서 건져달라. 지금의 위치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달라.
그래서 월세방에 살면 전세방, 전세방에 살면 이제 집주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니까 그 내용의 핵심을 보면 뭐예요? 나의 위치를 상승시켜달라는 거예요. 상승시켜달라. 그러나 그런 기도가 아예 잘못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삶이 고단하고 또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그런 이제 여건에서 살피해서 좀 더 나은 삶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틀린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이제 부자가 되고 집주인이 되고 하는 일이 잘 되는데도 기도의 내용은 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똑같죠? 더 큰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내가 하나님 이 상황에서 이렇게만 쉽게 말하면 월세방에서 전세방으로만 가면 나는 그냥 행복합니다. 그렇게 해줬더니 그 다음에 뭐해? 그 다음 걸 요구하고 또 그렇게 해줬더니 그 다음 걸 요구하고 또 그렇게 해줬더니 그 다음 거를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에 그것을 기도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기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계가 올라가고 위치가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내용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대학, 좋은 이웃 그것을 달라고 하죠. 삶이 나아졌는데도 기도의 내용은 달라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집의 종류만 달라졌을 뿐이고 차의 종류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못 살 때나 잘 살 때나 여전히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의식주 문제 혹은 지금 처해 있는 나의 공고한 삶 거기에만 초점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그런 공공한 삶, 자신의 위치를 위한 기도도 물론 했겠습니다만 그러나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는 관련된 또는 그 비슷한 문구가 벌써 3번 이상 나오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라.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또 심지어는 5절에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그때로부터 그가 그 집안이 잘되고 복을 받더라 라고는 그런 것. 그래서 이 짧은 1절부터 6절까지 구절입니다만 하나님이 요셉과 관계가 하나님과 요셉과 관계가 얼마나 긴밀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의 일거수일투족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 집안을 이제 흥하기도 하고 하는 것을 보더라 하는 것이죠. 위치는 어디에 있어요? 노예 신분인데 위치는 노예 신분이에요. 오죽했으면 형들한테 팔렸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위치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예요. 그것이 요셉을 위대하게 쓰임받게 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냥 요셉이 나의 처해진 위치가 노예이기 때문에 그것에 연연하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탈피하기 위한 노력만 했다면 요셉은 위대한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요셉은 어때요? 위치는 노예 신분인데 관계는 하나님과 함께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노예로 팔렸을 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감옥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까지 보니까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감옥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이 요셉에게 모든 이제 재반 사무를 맡겼을 때에 요셉이 한 것을 다시 살피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죠. 성실함과 책임감.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무엇이냐면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는 어디 있어요? 감옥 안에 있는데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실하게 지켜가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요셉을 위대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가요? 성도의 상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의 신분이 노예든 집주인이든 또는 월세방에 살든 또는 감옥 안에 있든 어디에서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것은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이 중요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죠. 우리의 의식주 문제, 우리의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하고 관심을 가집니다만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이 없고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오늘 안예배 때도 욥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욥이 자신이 처해져 있는 그 상황만 봤다면 욥은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욥이 어디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갑절의 복을 받게 됩니다.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죠. 요셉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그 끈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 밑바닥까지 내려갔어도 자신의 처지와 위치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회복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끈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을 이름하여 우리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믿음이 뭐냐?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수준입니다. 믿음의 수준. 나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의 수준을 높이지 못하는 거죠. 아쉬울 때만 내가 급한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믿되 우상 숭배하듯이 믿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뭐예요? 내가 아쉬울 때만 찾아가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의학으로도 안 돼, 병원 가도 안 돼, 안 되면 어떻게 가요? 결국 가는 것이 무당한테 찾아가잖아요. 그 무당 용하대. 그러면서 거기서 문제 해결을 받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이제 무당에게 찾아가나요? 다시는 찾아가지 않습니다.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위치, 우리의 상황만 보면 그런 식으로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만 해결되면 또 관심이 이제 없어지죠. 그 문제만 해결해 주면 이제 좀 자유함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상황에서도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품 안에서 있을 때나 또 노예로 팔려갔을 때나 또 감옥 안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 그 얘기입니다. 올바르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면 그것이 곧 천국이고 그것이 곧 부흥이고 그것이 곧 믿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습니까? 이제 삶의 위치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겼고 그것에 온 힘을 기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곧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나를 유혹해도 그 유혹을 이제 뿌리치지 말고 한번 그냥 그 내민선을 잡아가지고 팔자 한번 고쳐볼까? 팔자 한번 고쳐볼까? 이거는 지금 어디에 관심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수준에 지금 관심이 있죠. 내가 노예에서 벗어나 봐 한번. 자기 삶의 수준이 어디에 있어요? 그 삶의 위치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손을 잡았겠죠. 근데 요셉은 어때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어찌 배반할 수 있으랴?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런 마음을 가졌겠죠.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질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 젊은 혈기에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뺄 낯이 없기 때문에 그 손을 뿌리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돼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되고 또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만 해줄 수 있는 복입니다. 아무에게나 이런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였다라고 하는 문장이 성경 66권 중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몇 사람 없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만 이제 부를 수 있는 그런 문장이죠. 그러므로 요셉은 자신의 지금의 위치,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살며 땅속에서 죄수로 살아갈 때라도 그 삶의 처지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 자신에 대한 이제 삶의 위치를 타다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과 관계를 더 소중히 여겼더니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더라 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앞으로 가도 죽을 것 같고 뒤로 가도 죽을 것 같고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에 내 삶의 수준이 거기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삶의 목표, 나의 삶의 관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과.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바닥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내 마음이 될 수도 있고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럴 수도 있고 내 사업이 그럴 수도 있고 직장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들과 관계, 부모의 관계에서도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서운할 수 있고 내 감정이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그럴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살다 보면 내리막이 있고 오르막이 있듯이 정상에 오를 수도 있고 이 오늘같이 기쁜 날이 없을 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살다 보면 내리막도 있고 오르막이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처지가 오르막이 있든 내리막이 있든 어떤 이제 상황이 있든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을 나의 위치 그것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내가 내리막에 있으니까 내 삶은 나의 존재감은 비천하고 나라는 사람은 쓸모가 없고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 거죠. 내리막이면 한없이 내리막입니까? 내리막 있으면 오르막도 있는 거지. 그러나 정상에 올랐을 때는 어때요? 내가 위에 올라가 보니까 그냥 다 사람들이 내 밑으로 보이더라고. 이렇게 교만해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를 무엇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내 삶의 위치로 나를
나의 가치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이제는 사업도 잘 되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또 이제 자녀들도 이제 시집장가 가고 또 말도 잘 듣고 또 철도 들고 뭐 내가 이게 신경 쓸 것이 없어.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경 쓸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하다면 그건 제대로 된 삶이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높은 가치를 높은 점수를 줄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늘었다고 늘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화목하면 그 사람의 삶이 나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른 관계로 이끌어 간다면 그것을 우리는 바른 믿음, 올바른 믿음, 좋은 믿음이라 우리는 그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고난이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우리에게는 고난이 옵니까?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죠. 뭐 이게 비슷한 이제 예가 되는지 몰라도 처녀는 시집 가봐야 어머니 마음 이해하고 남자는 군대를 가봐야 뭐 이렇게 철이 든다면서요. 고생을 해봐야 부모 마음 이해할 수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오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라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에 곧장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광야 40년의 세월을 걸어요. 하나님 그냥 들여보내주려고 했는데 10명의 정탐꾼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딱선이 없는 말을 하잖아요. 철없는 말을 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시집 가봐야 돼. 말로는 안 돼. 그런 것이죠. 고생 좀 해봐야 돼. 군대 가서 그냥 지도기 한번 불러봐야 돼.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얻은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광야 40년이 주는 교훈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광야 40년은 가치 있는 거죠. 우리 삶의 고단함, 우리 삶의 이제 고난, 그것이 다 무가치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알았다면 그것은 가치 있는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든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신실한 성도라 인정받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갑자기 주신 말씀을 가지고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